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고백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 지난주는 사경회였고 첫 번째 수요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합니다.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죽어 있던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구약에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356번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묻지요? 구원자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을 갖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착하여 질문했을 때 21절 보세요. 그때 마침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 또 고통에 고통당하는 사람, 악귀 들린 사람, 많은 또 못 보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질병 노소스예요. 병에 걸린 겁니다. 고통은 병에 걸려 있는데 특별히 여러 몸의 고통을 느끼는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어떤 병은 고통은 없는데 병이 있고, 어떤 병은 아주 큰 심각한 병은 아닌데 몸에 아주 심각한 고통을 주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귀 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많이 고치십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는 많이가 앞에가 있어요. 많은 질병, 많은 고통, 많은 악귀 들린 자들을 주님이 고치셨어요. 또 많은 맹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이 22절 보세요. 당신이 구원자이십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이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아유 오늘 교회 가서 잘 배워야지.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증거한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거죠? 가난한 자에게 22절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푸토코스예요. 고통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뭐죠? 예수님이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마호메트처럼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인생에 주님이 뛰어드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22절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으로만 보면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많은 맹인을 주님이 보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중풍병자를, 못 걷는 중풍병자를 주님이 다시 걷게 하세요.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주님이 나병 환자가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세요.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17장 12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이 제사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달려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만나는 말씀 바로 직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외아들을, 그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러 이제 가고 있는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교훈을 주시기 전에, 교훈을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교훈을 주세요. 그 교훈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예요. 행복하다 또는 행운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행복한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맞아서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리고 자기의 느낌대로 인생을 사는 자는 실족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자, 그 인생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의 행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2026년도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실 거를, 내 병을 고쳐 주실 것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가? 믿는다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믿는다면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믿는다면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되겠지요. 언제까지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를 그만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내가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내 마음의 낙심이 찾아와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내 마음대로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주님이 이건 안 들어주시네. 또는 에이, 주님이 들어주시기에 이 병은,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해. 이 병은, 이 문제는 주님도 해결해 주실 수 없어. 그렇게 나 스스로 체념하고 단념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걸 멈추고 구하지 않는 인생으로 끝맺어 여전히 지금도 그 문제가 쌓여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다면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주님이 기도를 중단하라고 하시기 전까지 나는 절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삶, 끝까지 부르짖는 삶,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복음을 누려야죠. 복음을 누리도록 올해는 포기하지 않고 제풀에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뜨겁게 기도하기로 함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교회 이름이 해오름 교회였습니다. 부산에도 해오름 교회가 있고 또 서울에도 해오름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는 서울에 있는 해오름 교회죠. 왜 유명하냐?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그 해오름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최낙중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유년부를 담당하는 유성민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결혼할 애인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암이 7cm예요. 이 전도사님이 사모님 되실 분이 결혼하기도 전에 암에 걸렸으니까 어떡하나. 그런데 주님이 너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힘을 쓰고 애를 써 거기에 마음을 두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제 유년부를 섬기고 교회 여러 일들을 해나갔어요. 그 소식을 담임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 때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애인이 암에 걸려서 슬퍼하는 우리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날 정말 뜨겁게 온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 여러분 조금 줄었대요. 다시 주일 밤 예배 시간에 또 목사님이 다시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 청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예배마다 주일 낮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수요 저녁 예배 때, 금요 철야 기도 때마다 계속 전 교인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자매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결혼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고 지금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게 복음이에요. 너는 지금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현장을 보고 네 스승인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전하라. 그렇게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고 확인한 것을 가서 증언하라, 그런 거예요. 복음은 지금도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시기 전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주님이세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대고 있는데 공자처럼 지나가면서 뭘 가르치지 않고 마음의 뜻처럼 누굴 탓하지 않고 예수님은 직접 뛰어드셔서 우리를 그 허우적대는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살아있는 복음, 생생한 복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음, 그 복음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내 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자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치료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올해는 제풀에 지쳐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로, 올해는 끝까지 주님이 건져주실 때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